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우리가 한 14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리고 2016년도에 오후 예배 때 그때는 21절에서 39절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 본문 뒤에 일어나는 사건과 이제 관련을 지어서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1절에서 20절의 내용과 이제 연관되어서 그 연장선에서 어떤 말씀이 있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아주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시 갈릴리 남쪽, 즉 유대 땅이죠.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트집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꺾어볼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 떡을 뗐다, 밥을 먹었다. 그 정결 예식을 범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이 이야기한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살이 붙게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게 되고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 집단의 권위가 되게 된 건데 그것을 어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경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그러한 그들과 맞서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끝부분에서 야 진짜 더러운 것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건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손 안 씻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손 씻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즉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했던 예수님이 논쟁했던 그 장소, 그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아래쪽이니까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유대 지역인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지명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립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즉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죠.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가셨고 들어가셨어요. 동선이죠.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한 지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NIV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데 NIV 성경도 이걸 그렇게 이 원래 의미를 가지고 아주 뭐랄까 좀 싼뜻하게 번역해 놓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전부 다 학계에서 쓰는 즉 어떤 교실 신학교 교실에서 쓰는 버전이 따로 있는데 한번 그냥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NRSV 하여튼.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간혹가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요. 그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성경을 보면
이 원문을 좀, 왜냐면 굳이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지금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을 잠깐 벗어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하여튼 성경을 주로 신학교에서 학문적인 현장에서 왜 자주 그 버전을 쓰냐면 그것이 훨씬 더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버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흠정력이다. 예, 흠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런 번역이다, 이런 얘기인데, 킹제임스 버전도 이 단어, 즉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의미를 잘 살려서 제대로 번역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번역의 한계, 번역의 아쉬움이죠.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킹제임스 버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즉 제임스라고 하는 그 왕이 명령해서 번역한 그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완벽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판 흠정력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씀 보존 학회다 뭐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 같은데,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코너에 가면 말씀 보존 학회에서 낸 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튜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 말씀 보존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 자체는 매우 훌륭한 성경이지만 그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오늘 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킹제임스 버전 자체도 원문 그 의미대로 그 다음에 문맥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나가셨고 들어가셨다고 할 때 그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 원래 의미, 그 다음에 본문 안에서 일부러 그 단어를 쓴 의도, 그건 뭘까? 먼저 사전적 풀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나코레오는 원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go back,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 원래 출발점, 예수님의 출발점이 이방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의심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한 메시아가 유대 지역, 그것도 갈릴리, 참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유대 땅이니까 어쨌든 유대 지역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고 유대 지역에서 메시아가 활동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시아의 기점이, 출발점이 이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놀랄 일이라고, 이게 지금 놀랄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나가서 지금 이방적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야, 입에서 나오는, 즉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한 교만, 판단, 정죄, 자기 의료움, 위선, 이걸로 가득한 유대 땅에서 벗어나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는, 아니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받는 이방인 땅이 훨씬 주님이 거하시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그런 예언자적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22절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 지역이다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는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우상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건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은 정죄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뭘 해도 구원 못 받은 땅이고 이방인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지역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여자를 만나요. 가나안 땅,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 가나안,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면서 이방 지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흉악한 귀신에 쓰인 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20절까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남자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는 접촉하면 안 되고, 더더욱이 귀신에 쓰인, 즉 저주받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 저주받은 그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깨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남편은 어디 갔어? 남편.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 씌운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남편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뭐 떼쳐먹은 남편이에요? 그런 하고는 이게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 문화에도 이런 게 있는데, 뭐 예전에 뭐 칠거지약이다 그러면 뭐 그중에 뭐 여성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남자 책임일 수도 있고 여자 책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둘 다의 책임일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었어요? 여자의 책임이었어요. 여성분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 뭐 얘기하기를 뭐 집에서 뭐 하냐, 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그 자식 교육은 뭐 남의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남편도 같이 지켜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남성분들이, 여러분 그 남성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남자들.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게 가능했던 시대죠. 그 남편이 귀신 씌운 딸을 둔 그 여자를 자기 아내임에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든 면에서 버림받은 거죠. 율법적으로 유대인들 눈에는 이방 여자고, 그 다음에 귀신 씌운 딸을 둔 여자고, 남편에게 소방맞은 여자고, 이거 뭐 하나 뭐 어디 뭐 그야말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질 게 없어요. 접촉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안 그래도 갑자기 딸이 아픈 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게 너무나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버림받은 여자니 친정도 못 가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심지어는 전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 저 갈릴리 호수 건너 유대인들은 나보러 더럽다고 하고 정죄하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랬을까? 아마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뭐 이방 지역의 여자고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살아갔던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성육신 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리가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넘나들면서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많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이 주워 듣긴 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자. 그러면 좀 나를 좀 바라보겠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지겠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즉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여자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만 중요한 거죠. 사람들, 자기 남편까지도, 자기 가족 친정까지도 다 자기를 버렸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뭐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 각박한 세상에 꽤 좋은 사람들이 있다. 정말 이 말이 맞을까?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즉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만하고 이 각박한 세상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살만하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건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이 살만한 거지, 사람 그 자체로는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아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막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갈릴리 저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봉변을 당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이거 도중에 붙잡혀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겨우 갈릴리 저쪽으로 넘어와, 이방 지역이지만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피해 온 거잖아요. 피해 와서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사그러들기를, 그들의 어떤 공격, 그들의 어떤 그런 위협이 좀 사그러들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남들에게 주목받으면 안 되고 남들이 집중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넘어오자마자 한 여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덤벼들면서 딸도 미쳤더니 저 여자도 미쳤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막 덤벼들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이쪽으로 건너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겨놓은 어떤 스파이들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이들이 또 무엇을 트집 잡을지 알 수 없는 이때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따라다녀. 떼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 떼어나게 해주세요. 저거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 제자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지금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방금 전에 그야말로 그들이 갈릴리 저편에서, 유대 땅에서 그들이 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니, 손 좀 안 씻고 그 좀 밥 좀 먹었다고, 정결 예식을 어겼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막 몰아붙이면서 잡아서 지금 죽일 듯이 그렇게 했었다면, 그런 일을 방금 전에 당했던 제자들이 갈릴리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고, 저 더러운 여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 탈 텐데 떼어내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방금 전에 긍휼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15장이잖아요. 16, 17, 18, 19장에 가면 이런 짓을 또 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 즉 많은 사람들이니까 결국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일 거란 말이죠.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오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즉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딱 막으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단어를 바꿔 얘기하면 비난했다. 여러분, 그 어린이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 그런 저기를 하지 않는데 막 한번 꿈꿔보기도 해요. 막 김신일 목사님이 막 엄청나게 막 영역이 있어서 우리 아이 막 축복기도 해주면 막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애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막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이죠. 막 헐떡헐떡해. 그랬더니 김성광 목사님이 또 나서셔가지고 여기까지 다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래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가야지 그러겠어요? 아니면 김성광 목사님하고 저를 싹 싸잡아가지고 저 두 김씨가 문제야 그러시겠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정적인 거,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금방 인정하시더라고.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억울해했는데, 그런 적이 뭐 1년 전, 2년 전이 아니에요. 방금 어제 그랬는데 오늘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나 알아서 정리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너는 그렇게 큰 교만과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너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바꿔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편안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은 하나도 안 기쁜데. 주님은 하나도 안 기쁜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대답하시고 또 듣고 또 대답하시고 그런 내용이 반복돼요. 23절에 이제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한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내용은 여자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즉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여자들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를 모욕한 거죠. 모욕한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확 입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모욕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자존심의 상처를. 그런데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다가와 저를 도와주옵소서.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주님은 여전히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두 번째 모욕이지만 모욕의 선이 넘어간 거예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여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 들어가서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개는 다 그냥 쌍욕이야. 예수님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 아픈 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버둥 치는 이 엄마의 마음에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주 엄청난 상처를 푼 여자가 27절에 얘기하죠. 맞아요. 나 개 맞아요.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 개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여자가 뭐 오랫동안 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막 괄시받고 천대받고 이게 익숙해졌나요? 그래서 본인을 개라고 스스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도 받을 때마다 마음에 생채기가 남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모욕을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받는다고 해서 모욕에 익숙해지지는 오히려 모욕을 받을 때마다 분노가 더 쌓이고 화가 더 쌓이고 그랬으면 그랬지. 근데 이 여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나 맞아요. 개 맞아요. 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하 시작 부분에서부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열왕기하 초반에 몰아놨거든요. 그 엘리사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메시지, 뭐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열왕기하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말도 안 돼. 비현실적이고 뭐 이성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뭐 무너지고 뭘 해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못 보고 자꾸 다른 걸 보고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복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면 열왕기하에서 수넴 여인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로움과 생각, 경험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이 그게 믿음인가? 아니죠. 마치 우리가 뭐라도 된 것인 양 큰 소리 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지적하고 지시하고 이게 믿음이던가? 아니죠. 오랜 신앙의 경험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던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사람의 그런 말에 휩쓸려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내 목소리만 키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소리도 그다음에 이런저런 환경도 뭐 그 어떤 전통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가장 먼저야 하는 거죠. 주님이. 성경이 가장 먼저야 되고 말씀이 가장 먼저고 말이죠. 거기에 무조건 이해하고 아멘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주님을 강요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딸이 우리 후손이 우리 다음 세대가 흉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5장 10절에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1절에서 28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많은 구경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듣고 깨달은 사람은 누굴까? 한 명, 가나안 여자 그 한 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가나안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교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탄받습니다. 듣고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자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고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이 살아있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앞서갑니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 여자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세상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일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